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참으로 한 3년 만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격스럽고요. 사실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사실 초대교회는 예배의 중심이 성찬이었고 그 예배의 성찬이 빠고서는 예배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찬식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최후의 만찬에서 유래되었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놓기 바로 그 전날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을 제자들로 하여금 준비토록 하시고 그 유월절 만찬에서 떡과 잔을 대하시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유월절과 성찬식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가장 큰 명절이었고 이 절기는 그들이 의무적으로 정말 중심에서 지켰던 절기인데요. 아시는 바 그래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하던 삶에서 해방되어 나온 날을 기념해서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에 우리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떡을 가지시고 먹으라 하시고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라.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여 피 흘리는 나의 피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한번 깊이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치적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성찬식은 죄로 말미암아 속박받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다시 말해서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영적 해방을 기념하는 시기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유월절과 성찬식은 아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이 중심이 됐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선택한 이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5절로 이어가는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은 성만찬을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이미 이 말씀을 많이 상고해 보셨습니다마는, 이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 보면 24절로 25절에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로 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주님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에 한번 동참해 보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 앞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죠. 나를 기념하라. 여기 기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떤 신앙의 기초를 무엇으로 삼을까? 또 우리의 신앙의 추진력이 되는 원동력을 무엇으로 삼을까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흐트러지고 내 신앙이 조금 더 누수해질 때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추스릴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다시 한번 소환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이 자리에 있음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라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당부하신 것이 그것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너희로 내 몸과 내 피니까 이것을 기념해라,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주의 성찬을 대하면서 다른 것 깊이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것을 기념해보고 되새겨본다면, 과연 나는 주를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대하면서 가져야 할 두 가지 의미는, 주의 죽으심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사실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복음의 전적 일위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으심이 한 영을 구원해 내시기 위함이고, 그 예수의 죽으심 앞에 속죄가 있고 예수님 죽으심 앞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까지 우리가 가슴에 안고 성만찬을 대했고, 오늘 이것을 가슴에 안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왜 예배하고 있는가, 왜 주를 섬기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주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한 은혜 때문이요, 그 사실이 너무나 귀한 것이어서 오늘도 삶을 통하여 이 땅에 그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오늘까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점을 찍고 말씀 속에 함께 좀 찾아 은혜를 나눌 말씀은, 오늘 주신 말씀의 27절 말씀부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에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나 주의 몸에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다시 말하면 성찬식이, 성만찬이 주는 의미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주의 주심을 전하는 것인데, 이 성만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이 27절로부터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한 자가 이 떡을 대하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에 합당치 아니하는 자가 여기에 대하게 되어지면 곧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에 어떤 의미도 부여됨이 없이 그저 주어지는 시간 속에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의미가 부여돼 있다면 나는 이 성찬을 대하기에 합당한 나의 신앙과 나의 자세가 되어져 있는가 한번 자기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살피라는 말과 분별하라는 말이 함께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7절 2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성만찬은 엄숙하게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세례교인 이상이 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세례교인 이상이 성만찬에 참석하라고 하냐 하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성찬을 대해야 된다. 이 성찬이 뭔가도 모르고 그냥 떡 있으니까 하나 먹고 포도즙 있으니까 한 잔 마시는 것 정도라고 한다면 이거는 성찬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분명 말씀하시기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살이라 말씀하셨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풀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살과 피, 주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의미에 내가 부합된 고백, 부합된 신앙이 있을 때 합당한 자이고 그런 자들이 이 떡과 이 잔을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면 살피라는 말과 분별하라는 말은 똑같은 헬라어 동사인데요. 이 말씀의 뜻은 다른 것 아닙니다. 평가하고 판단해봐라, 조사하고 살펴봐라, 식별하고 분간해봐라. 확실하게 분간해놓고 이 떡과 이 잔을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낸다고 하면 과연 나는 주님의 죽으심에 부합된 고백과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고백 속에 진정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보고 그렇다면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도 믿음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 떡이나 잔을 마시는 것은 곧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왜 세례교인 이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하에서 학습과 세례가 시행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자들로 시작해서 이 성만찬을 대하도록 정치적으로도 허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우리가 주의 성찬을 대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기를 살핀 후에 성찬을 대하라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선 그 첫 번째가 주의 죽으심으로 얻어진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가 믿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의 신앙 되어져 있는가? 그렇다면 이 떡과 잔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 떡과 잔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요 그 예수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을 얻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얻어 천국 백성 되어졌다는 고백이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는 고백이 돼서 성찬 앞에 하나 되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는가 하면 진정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주의 죽으심에 진정한 감사하는 신앙이 내 신앙의 중심 되어져 있는가?
내가 오늘도 예배를 하고 오늘도 섬기고 순종의 길을 가면서 무엇이 나의 그 길을 가게 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심에 대한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감사의 신앙이 오늘도 나의 신앙을 추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살피신 분들이고 성찬을 대하기에 합당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죽으심을 땅끝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를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증거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어떤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찬에 부합된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정리해낸다면, 예수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나를 속죄 해 주셨으니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나 또한 희생하며 헌신의 길을 가겠다, 주를 위한 삶을 살겠다는 각오가 내 중심에 만들어져 있다면 여러분들 모두는 성찬을 대하기에 합당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섬김을 살펴볼 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의 성찬을 대하시기에 합당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얻어 천국 백성 되었으며, 그래서 오늘까지 이 은혜가 감사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모진 환경 환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로 헌신해 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주의 죽으심에 부합된 삶을 살아오셨으니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의 죽으심 앞에 감사하며 이 신앙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자로서 성찬에 합당한 자 돼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그 죽음이 나의 신앙을 출발하게 했고 그 신앙 속에 나는 주의 죽으심을 땅끝까지 증거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오늘도 이 성찬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랜만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며 성찬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며 성찬을 대해야 할 우리들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은혜 중에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은 곧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속량해내신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주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기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라는 종들이 오늘도 죽으심 앞에 감사하며 성찬 예식을 대하고자 하옵나니 이 시간 또한 주의 은혜가 충만히 많은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잔과 주의 떡을 대하는 종들마다 또 다른 주의 은혜의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